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뜯어먹기 6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앞뒤 분들, 우리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했다. 그 속상해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원래 본 복음을 이들이 잘못 그 율법이 들어오면서 율법의 해석을 잘못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복음을 만나고도 할례를 해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그래야지 행동이 변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공격이요, 쭉 공격이 진행이 되면서 사도 바울 자체도 굉장히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글들이 3장까지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오면서는 마침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 즉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만났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즉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갖는 사람,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단순히 복음을 만났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전에는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어려운 얘기, 충격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관계 형성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게 근데 유대인들도 아빠라고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파더, 아빠라는 것들을 쓰고 어떤 공통어처럼 이 아빠라고 하는 게 공통정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본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전해주고 있었고, 이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엄청난 이야기의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사건은 예상보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잖아요. 뭐 그냥 아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복음 만났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사람, 아버지라고 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과
너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건 진짜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키, 이거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6절을 다시 보면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큰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친근감, 엄청난 친근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라는 부르는 순간에 뭐 이건 제가 예화를 쓸 필요도 없는 정도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얘기가. 아무리 뭐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냥 끝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주님이 하셨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돼 있는데,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결국은 아빠라고 부르겠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횟가닥 돌아서 물론 은사라든지 또는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일반화된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양쪽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준 그 코로나 이후에 준 큰 복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별로 뭐 흔들리지 없었지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에 있었던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의 보혈로 치유가 되면 아무런 병도 안 걸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화된, 보편화된 공적 교회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서 마치 무슨 요술을 하는 듯한, 병을 한다고 우리가 구름 타고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것은 큰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신앙은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롭다는 얘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 상식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적인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지,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오해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요.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큰 행복한 건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이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것처럼 큰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만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무슨 자격이나 있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인데 1절을 보면 원래는 우리가 뭐였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옛날에는 니네가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았다는 게 종.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라는 게 와닿지 않잖아요. 종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당시의 종은 뭐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그냥 주인과의 관계였다. 근데 2절을 보니 3절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종노릇하였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도. 그러니까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돈을 벌거나 내가 건강해져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것.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을 줘야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그 정도의 눈이 뜨는 거죠. 신앙의 눈이 거기까지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흑백으로 갈라지고 삶에 대해 그 사람 판단하는 데서도 전체로 판단하지 못하는, 입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팍 떨고 그리고 이것에 조화가 호로록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전체인 것처럼 보이는. 자, 이게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예배가 자꾸 없어지고 모이지 않았을 때 이제 지금까지 정말 습관적으로 모였던 사람들 예배자들이 이제 줄 거예요. 많이 줄 거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사실 본질적인 것이 다 드러나겠죠. 지금까지 막 정말 복음을 못 만나고 그냥 정말 습관으로만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천국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너무너무 와닿아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초등학문 정도의 수준의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느냐? 이제 이 얘기를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맞춰놓은 시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여자 즉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는 설명을 제가 여기서 못하겠어요. 너무 기니까 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왔고 율법을 아래서 나온 것은 율법을 주신 때가 여기서부터 1400년 전이어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린 다 아는 얘기지만 5절 왜 오셨느냐?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자, 일단은 율법 아래 첫 번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죠. 속량은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율법에서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율법은 죄를 지면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그것이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해주셨다. 십자가에서.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로 뭐라 그래요? 아들의 명분을, 참 놀랍죠. 아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지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분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지금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벌써 뭘 느끼고 있냐면,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관계는 뭐냐면, 또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아멘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이게 밑바탕에 깔려, 이 명분이 이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복음을 만났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아들이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뭐 어떤 거냐? 그건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 첫째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때는 아빠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종이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업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내가 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우리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아들은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상속받았다. 자, 이거는 그 뒤에 다 얘기할 얘기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하면 돼. 그럼 줄 거야. 이런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네가 기도해서 구하면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아. 천부께서, 그죠? 아버지가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버지에 대한 초점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7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바뀌어지냐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왜? 종과 아들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벌벌 떠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복음학교 갔을 때에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아주 강렬하게 들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마귀가 거기서 이제 죽어 있는데, 마귀가 그냥 인상만 쓰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다 모든 게 끝나고 상속자인데 우리 스스로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들인데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뭐로 살아가냐면, 옛날 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경험 그대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매여서 부족하고 누가 뭐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고, 그 삶이 거기서 넘어오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옛날의 종 모습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체질이 바뀌지 않는, 아들로서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다 말입니다. 결국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이 엄청난데,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를 하라고? 야, 너희는 달라 수준이. 얘는 종이고 너희는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관계를 할 때 오히려 복을 한번 빌어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특권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분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리는 것. 우리가 그 확신반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가 구원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려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누려야지 자녀지. 그냥 나 자녀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뭘까? 우리가 지금 있는 특권, 그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뭘까? 하나는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정말 어려웠고 직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 우리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을 받았다. 이 특권을 부여받은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특권을 누릴 때 내가 특권을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랬을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인데 관심을 안 두고 살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내가 아빠한테 나오는 거 아버지를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하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요새 한국 교회가 너무 회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회개라는 단어가 지금 별로 그렇게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조차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가 됐는데 도리어 그런 회개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체질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예배자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빠한테 왔어요 라고 아빠의 자리에 와서 아빠에게 만나는 그 자체가 예배자다. 그런데 종으로 와서 내가 아빠를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종으로는요, 일 시킬까 봐. 다르다는 거예요. 특권은 예배의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의 특권을 갖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도 특권이다. 당연히 특권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요구고 의무며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 사실이 결국 기도하고 왜 아주 굉장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예요. 종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종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한 대 맞죠. 근데 아들만이 이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권을 누리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경험이 없으니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 마치 이것이 도덕 같은
도덕 시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권의 의식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특권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기도를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24-365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기도가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서 이게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면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특권. 그것을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늘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아들과의 관계니까 그렇지 종이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멀리감치 쳐다보면서 언제 돌아올지를 보고,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아버지의 그 맨발로 나와서 우리를 껴안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미 여러분 다 뭐 수요기도 나오는 정도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한 지금 아빠 아버지로서의 이 명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아빠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 관계가 어떤 거냐면, 자 시작, 아들답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종으로 살 때는 종으로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종은 뭐예요? 종하고 아들과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은 그 주인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주인이 의해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실질적으로 로마법에 의하면 어떻든 이 관리인이 있었지. 우리 요셉 같은 걸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결국 그 관리를 할 때 종들이 뭐의 종이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초등학문의 너희들은 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종으로서 있으면서 어떻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9절의 말씀 보실게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그와 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뒷부분을 쭉 읽으시면 이들이 지금 초등학문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 그 율법주의, 점성술, 절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번 주에 맥추절을 지냈어요. 그 맥추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이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맥추절 자체에 이걸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맥추절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맥추절이 초점이 되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흘렀던 모든 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늘 얘기하지만 이게 복을 주신다, 물질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했는데, 주시는 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려 해야 되는데 준 돈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이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돈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아니라 여기에 걸려가지고 초등학문에 이끌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학문들이 많아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학문들이 이 하나님 만든 일반적인 그런 뭐 의학이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무슨 심리학이든지 많은데 거기에 복음을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상담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상담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보면 이 복음 아니고 상담 쪽으로 사람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복음을 잃어가는 상담자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신 목사님 참 대단해요. 내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저분이 그 논문도 그런 거고 계속 중심이 복음 앞에 잡혀 있더라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담자들이 되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니고도 상담을 얼마든지 역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면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그것은 다 돕는 역할을 하는 거를 메인 역할을 상담이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어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자기를 회복시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기술인데 그것조차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돼서 온 건데 어느 날 이 수요기도에 나오는 거가 율법이 돼서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제 진짜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고 결국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구원받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좀 덜 하겠지만 아직도 한국교회가 반 이상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저는 이 코로나19가 이 부분에 결정타를 매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참 이런 말을 하기 죄송한데 하나님이 초반에는 이 신천지 정도를 건드린 줄 알았는데 신천지를 저는 후반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정말 본질적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천지 정도가 하나님의 상대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국 교회의 본질을 향하는 교회의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배라는 게 뭐,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일. 우리는 주일 성수일 있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주일 성수가 하나님 만드신 날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면 끝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 언어인지. 내가 주일의 삶을 내가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날만 지키면 괜찮아. 외국 어디가 놀러 갔다가 그 주일날만 우리 교회만 와가지고 드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는. 제가 우리 좀 아까 우리 목회자 톡에다 올렸거든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게 유튜브 시대가 올 거, 이거 지금 그렇게 흘렀어요. 이미 다 준비도 끝났고 세상은 다 준비 끝났어요. 지금 모든 미디어가 끝났어요. 사람들을 이거는 이미 제4세계 문명이 열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안 연다는 거죠. 못 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청나게 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열게 되고 그런 시대가 오면 이런 교회에 이런 모이는 이런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교회, 본질적 교회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세요? 제 거도 아침 짱먹수다 같은 경우도 지금 간신히 200회를 지금 100 넘어가지고 190, 180 이래요. 하루에.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것도 400, 500이 돼요. 근데 우리 주일 예배도 230, 40, 3부 예배 거만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300, 400으로 넘어가고 500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예배 영상을 그냥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늦게 주일날 참여 안 하고 나중에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주일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건 일요일이지. 그러면
그리고 그냥 야야 목사님 여기까지 나다.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아까 그 문자 올렸다고 그 얘기하는 거 우리 목회자들 보러 제가 던진 얘기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직장 다니는 사람, 주일 날 어디 직장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해서 토요일 날 사회적 거리도 두기 위해서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어떤가? 이게 그 사람에게는 주일이 토요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신학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쓰는 게 주일날이지 썬데이가 주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흥분할 이유가 없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인카운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주님의 날이지. 이게 이 날이 라고 생각을 장동원 목사는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과도해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생각이 좀 더 앞에 나가서 지금 사실은 그냥 감두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는 뭐 수요일이 이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생활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월요일 날 예배자, 화요일 날 예배자. 그리고 뭐 또 일요일 예배자. 그래서 그날 내가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막 퍼뜨리면서 그냥 그런 정도까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주일 날이라는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걸렸단 말이에요. 절기로. 그래서 주일 날만 드리면 괜찮. 그날 저녁에 뭐 난리 쳐도 상관이 없고 주일 날만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일날 일요일을.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게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 복음을 만난 이후에 니네들이 아들이야. 아들에 관심이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옛날엔 니네들 죄의 종이었어. 그 습관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인 거야. 근데 아들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냐면 특권이 있었다는 거. 아까 첫 번째 얘기했어요. 특권. 즉 네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 상속받았다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좀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하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상속자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다는 거였잖아요. 그냥 다르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았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인도하실 거고, 그래서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교를 하면 너무 길 텐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수준이. 딴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하다 그랬지.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중요했느냐? 자유로웠나. 자유가 중요하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에 자유로움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야 돼요. 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자유로우니까 춤도 잘 춰야 되고, 자유로우니까 많은 행복해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결론입니다. 따라 넘어갈 거예요. 몇 가지 봐야 되니까. 뭐에 자유로워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자유라면 뭔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로마서 8장에 나온 얘기예요. 시작.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식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죄는 내가 부채를 얻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 은행에서나 개인에게 달러빚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것은 그거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빚쟁이한테 한번 그렇게 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예전에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빚쟁이가 막 오는데 막 집에 와 있고 막 앉아 있는데 막 옛날 얘기지만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짊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빚을 많이 갚았어도 여러분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빚에 진 것을 내가 늘 생각해요.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죄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빚진 사람들은 갑자기 전화 오면 막 전화 콩당콩당 튀고 막 정말 막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러한 정죄함이 없어지니까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눈에 띄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방돼?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소금도 뿌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금물 그런 거예요. 초등학문을 본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나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세계, 세상 사람 가보지 않은 세계, 우리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인 세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세계, 그 나라는 이 땅일 수도 있고 죽어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잘 이제 우리 교회는 잘 정리가 됐는데,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울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면 혼났다니까 목사님한테. 왜? 천국에서 만날 건데 왜 우냐고. 현재적 감정을 풀지 못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현재적 감정을 풀어야지. 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혼났다니. 나 혼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막 담임 목사님이 막 뭐 권사가 이거 무슨 제 남편 죽었다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울지. 근데 막 혼났는데 이분이 막 이게 넘어가 막 이게 들어가 먹는 거야. 계속 믿음 있게 하려고. 병들죠.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마음껏 우세요. 안 우면 제가 가서 꼬집어서라도 울게 할 거예요. 울어야지. 이게 우는 거죠. 우는 게 회복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그러나 그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안 좋아하는 남편을 어쨌든 그게 그 사람이 죽는 거 헤어질 거예요. 헤어질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난 이유는 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다르냐면, 세상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이게 염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럼 세상에서 힘든 일이 별로 없네? 없다. 목표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는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가졌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걱정할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한테 그냥 막연하게 아들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요. 아무것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 새끼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나도 부목사님들 무서워요. 지금 너무 좋은 분들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부목사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교인들은 그럼 내가 혼을 낼 수나 있나? 혼 좀 내봤으면 좋겠네. 그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내는 제일 무서워.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내가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죄에서 끝났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뭐 그냥 하는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막연하지 않다 말입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뭐 지옥의 천국 이게 아니라 명료하게 죄와 사망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아주 엄청난 서신인데 사망의 세계, 분명히 죽음의 세계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그게 분명한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니 얘가 죽어도 괜찮고 자유롭고 살아서도 더 괜찮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빨리 죽는 게 좋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야. 수요기도에, 저도 마찬가지, 수요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조금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조금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을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게 좋으니까 내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 빨리 죽는 게 좋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지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떠난 것 같거나 근데 있는 사람, 삼층천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삼층천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체의 자기 자아를 명확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땅에 있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멘이세요? 마지막을 보면 뭐에 자유롭냐면 8장 3절 4절의 말씀 보면 시작. 제 얘기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니까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결정한 거.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정리되면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타난 디테일한 게 있어요. 우리를 돕는 영적 생활, 뭐 상담적인 거,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에 들을 때 상처 듣는 말을 이렇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마귀 역할을 하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 기술적인 것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모습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진짜 이렇게 툭 던진 얘기예요.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이제 월요일 신앙, 화요일 날 뭐 수요일 이렇게 많이 했다.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쳤을 때 그냥 그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뭐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있지 뭐.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나오면 되죠. 근데 뭐 대부분 이런 데 걸려가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데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이게 기초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오늘은 내가 뭐 어때서 이상한 꿈을 꿔서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분명한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선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유업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앞에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1절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더 무섭거나 떨거나 속상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국교회 위에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